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오르셔야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달리실 그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전 군병들이 홍포, 그러니까 주황색 그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면류관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너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마 하면서 그것을 조롱과 그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이 가시로 엮은 이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버린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살짝 얹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쭉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머리의 두피를 눌러버리니까 이거 뭐 말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손에다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거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빼내려고 뭐 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여러분 이 이마와 여기를 다 찔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전체를.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무릎을 꿇히고는 희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는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힘껏 이제 내려 쳐버렸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서는 가는 도중에 대중들로부터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죠. 구경꾼들이 쭉 모인 것이에요. 워낙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에서 또 이슈의 인물로 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사형에 당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거를 그냥 참 재밌는 거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난집에 불구경하듯이 뭐 그렇게 보면서 뭐 조롱하고 욕하고 웃고 떠들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질적인 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 모든 십자가까지 그 고난까지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십자가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재수들도 뭐 인권 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어떻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이 되신 그분은 작은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런 멸시를 받으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멸시와 수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겪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겪을 때도 있고, 뭐 친구 사이에서도 겪을 때도 있고,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 몇 마디 나누다가 그런 기분 나쁜 언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멸시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살다가 겪는 멸시와 수치는 너무 작은 것이구나. 이건 되게 작은 것이구나. 사소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조그만 그 말에도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발끈하는 그 나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거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멸시와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묵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멸시와 천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재료로 사용을 하시듯이 온전히 복음을 위해 받는 멸시와 천대를 그들을 구원하는 재료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유도 그 금메달을 딴 당시 그 이원희 선수가 그 결승전을 이제 앞두고서 이미 이제 예선을 치르면서 그 8강, 뭐 4강을 다 치르면서 이미 이 손가락이 이 탈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승전을 앞두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자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진통제 하나도 맞지 않고 그 결승전에 임했던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수치와 이 조롱, 모욕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 막 혈기를 막 부리면서 그저 회피하는 것으로 나는 이 고난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가시는데, 쭉 언덕 올라가시는데 완전히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건강한 몸으로 그 언덕을 오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미 매질을 있는 대로 당한 상태에서. 그리고 아시죠? 그 당시에 채찍은 그 앞에다가 납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게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죽 채찍에 살을 쓸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그 납 같은 것들이 살을 파고 들어요. 그 다음에 빼요. 그럼 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무슨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 가죽 채찍하고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은 완전히 다른 채찍이에요. 이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몸이. 그러니까 그런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게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고통을 그대로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완전히 탈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이걸 지고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을 완전히 내리두릅니다. 이에 근처에 있던,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군병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것이죠. 자청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었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나?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가지고 잘못 걸렸다. 그런데 그는 잘 걸린 것이죠. 잘 걸린 것이죠. 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나누어지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못 지고 가는데? 그거 같이 가서 나눠서 질 생각 없으십니까? 어떻게든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자청해서 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억지로 해서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의도치 않았어도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그가 나눠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잘 걸린 거죠. 선택받은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괜히 이거 무거운 거 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본인이 지고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한 채 잠시 편안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회피해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그만해도 되는데 거기서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을 다 박은 그 마지막 그 순간 거기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기서도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옆에 강도들도 함께 같이 그 강도 그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강도까지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장 그 센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십자가 처형의 사형을 당하게 되는지 그들이 죄의 무게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있느냐고 하면서 야 그냥 네가 알아서 내려가 봐라. 너가 정말 그와 같은 신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려가 봐라 하면서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또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지는 구원을 못하는 거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야 저기 이스라엘 왕이 못 박혔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다 구원하실 것 아니겠는가? 이게 조롱인 거죠. 그러면서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소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와 함께 이 사람의 유명한 그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문학 작품으로 뭐 최후의 유혹이라는 뭐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꽤 많이 알려졌죠. 내용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세상에서는 좀 이제 특이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유명하고 막 문학적인 의미를 자꾸 거기다가 막 부여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복음이냐 아니냐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얼마나 거기에 문학적인 기교가 있냐 없느냐. 거기서 그려진 예수님은 되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진짜 내려가는 식으로 그려져요. 그 수설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고 뭐고 간에 내 코가 석자다 하는 그 예수를 그려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달랑 마리아랑 살림을 차려요. 그 아주 그냥 아주 골 때리는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뭐 이제 꿈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렇게 포장을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을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걸 영화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이 금지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들은 그런 예수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저항은 십자가를 저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저항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괴를 저항을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설은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심오한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그려낸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도 십자가를 자꾸 외면합니다. 십자가를 외면을 하고 자꾸 세상의 그런 어떤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포장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막 침투해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자꾸 벗어버리라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교회의 말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이것이 십자가야 하면서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는 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돼, 이것을 돌파해 가야 돼, 이것을 억지로도 하면은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요만한 자그마한 것도 다 그냥 그 내동댕이 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더 파괴하죠. 그래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삶으로 우리를 올가매버리죠.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젠 잘 아시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질 때도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서 영광으로 인도하듯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수치스럽고 힘겨워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서 나를, 우리 가족을,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때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이를 구원 사역의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오늘도 묵묵히 잘 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을 때 결국 영광의 삶이 있음을 굳건히 믿고 이 고난 주간에 이 은혜를 갖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